말씀 봅니다. 찬양 끝에 계속 보혈을 선포하게 됐는데 예언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미리 보혈에 대해서 선포케 하시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가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보혈의 표적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구절 봅니다. 보혈에 대한 믿음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뿌려진 사람에게. 할렐루야. 지난해 11월 30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영적인 꿈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또는 음성을 통해서 또는 때로는 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날은 이 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보니까 사실 그 다음 날이 우리가 12월 1일 주일이라서 그때 필리핀 성도님들 모시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 드렸잖아요. 바로 그 전날이었어요. 바로 그 전날이었는데 꿈에,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있죠. 이 꿈에 대해서. 한 선지자가 외국인이었어요. 꿈에 외국인이면 보통 천국에서 와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지자였는데 영어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막 전하는 거예요. 영어로 메시지 전하는데 망국기가 있습니다. 망국기가 쭉 줄에 매달려 가지고, 망국기가 뭔지 알죠? 많은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쭉 이렇게 달려 있죠, 줄에. 그래서 망국기가 달려져 있는 이 줄을 쫙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꿈에서도 우리는 연합했는데 하고 마음에 다행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딱 듣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계의 나라들이 연합하기를 원했는데 연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한 혹한이 찾아오는데, 혹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순간에 바로 그 심판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붉은색의 아주 차가운 공기였어요. 붉은색이었어요, 공기가. 그런 공기는 처음 봐요. 근데 엊그제 보니까 이 호주에 불을 끄려고 하늘에서 막 비행기가 뭘 막 뿜어내는데 보니까 붉은색 뭐 연막 같은 거 이렇게 뿌려내더라고요. 꼭 그와 같은 그 색깔이 아주 진한 붉은색이었어요. 그 붉은색의 공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도. 그런데 그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어가지고 창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딱 있는 장소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는데 창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왔구나 라고 하면서 빨리 옷을 입어야지 하면서 두꺼운 옷을 입는 거예요. 두꺼운 옷. 두꺼운 옷을 입으면서 이제 꿈을 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다행스럽게, 하나님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연합.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필리핀 성도들과 같이 연합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11월 그 꿈을 꾼 것이 11월 마지막 날, 11월 30일. 그런데 12월 달부터 그렇게 우한에 이제
퍼지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30개국 이상이 지금 퍼졌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심판이었던지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예요. 각 가정마다 장자가 다.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면 온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강력한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냥 턱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심판 가운데 보호받은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보호의 길이 있어요. 바로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로 보호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보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구별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피가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여러분의 심장에 이 보혈이 표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보혈이 표적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이 보혈이 표적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보혈이 표적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도시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서 표적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도시를 향해서 피를 뿌리고 보혈을 뿌리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보호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혈이 뿌려지는 것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2절에 보았듯이 이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보혈이 뿌려지면요 은혜가 부어지고 평강이 부어지는데 더 많이 부어져요. 더 많이 부어져. 여러분 가정이 이와 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보혈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축복하세요. 보혈을 사용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보혈을 사용해서 보혈로 보호 안에 들어가라. 자, 우리가 세 가지 안에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보호 안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예, 보호. 완전한 보호예요. 다시 말하지만 같은 애굽 땅이었어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도 애굽 안에 있는 땅입니다. 경계가, 하나님은 각 나라의 경계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경계. 똑같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고센 땅도 애굽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애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고센 땅도 심판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심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센 땅도 애굽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 지구상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 한국 땅도 마찬가지, 이 도시도 마찬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나라여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마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이유가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 때문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영역으로는, 심판의 영역으로는 구별이 될 수 없지만 보혈 하나 때문에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사용합시다. 오늘 낮에도 한번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하고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감정을 나누게 됐어요. 갑자기 그분이 이제 낮에 말씀에 보혈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런가 보다고. 그래서 저는 보혈을 내 삶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보혈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경험했던 거 여러분에게도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죠? 그 집을 얻어가지고 렌트를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7년 렌트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귀신 나오는 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똑같은 장소에, 같은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전에서 살았던 사람이 결국은 이 귀신들 때문에 암병에 걸려가지고, 나왔어요. 피해서 나왔어. 그리고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은 대낮에 귀신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질병에 걸리지 않나, 대낮에 나타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심지어뿐만 아니라 그 땅이 작물이 안 돼요. 작물이 씨앗을 심어도 작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 나오는 집이라서 영역이 완전히, 공기가 완전히 시커매요. 탁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와, 이거 뭐야? 뿐만 아니라 뱀도 나타나죠. 진해도 나타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땅이 다 진해밭이래요. 진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공간이고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놀랍도록 번성하게 됐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심지어 귀신이 다 떠났어요. 너뿐만 아니라 진해도 딱 떠났어요. 그 근동이 다 진해밭인데, 그래서 밑에 집에 가가지고 어느 날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은 진해가 안 보이네요. 진해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진해가 안 보이는지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진해가 안 보이고 뱀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뿐만 아니라 작물이 잘 돼요. 씨앗을 심었는데 토마토가 얼마나 잘 되는지 막. 그전에는 앵두나무가 있는데 열매 하나도 맺히지 못했어요.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얼마나 큰지. 가나안 땅은 이리 저리 가라 그래. 그 정도로 땅이, 이 비옥한 땅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같은 땅이고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견딜 뿐만 아니라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풍성해져서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느냐? 뭐가 구별할 수 있느냐? 뭐가 이토록 구별짓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신이 나오고 이렇게 땅이 안 되고 이렇게 뱀이 나오고 진해가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서 삽니까? 세상에, 앞에 우리가 살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에게는 보혈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보혈을 쓰기 시작했어요. 보혈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보혈을 뿌렸어요. 놀라운 것은 6개월 뿌리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땅으로 옮겨진 게 아니고 같은 땅이에요. 같은 땅. 같은 땅인데 뭐가 구별짓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하나가 구별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짓게 만들고 그 땅의 수확을 구별짓게 만들고 그 땅의 풍성함을 구별짓게 만들었어요.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오직 보혈이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군산에 살고 똑같은 이 나라에 살지만 구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이 구별짓게 합니다. 그러니 보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기업에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사용하시고, 보혈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보혈을 사용하는 사명.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제사장은 뭘 사용합니까?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보혈을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보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또 알려줘.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보혈을 사용합시다. 아멘. 어떻게 하면 보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저는 보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본다면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매일같이 보혈을 사용합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혈을 사용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걸 너무너무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어요.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보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보혈을 내게 뿌려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뿌려주시옵소서. 자,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두 번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내 가정에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보혈을 뿌릴 때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뿌릴 때 손을 이렇게 액션을 했어요. 액션. 믿음의 행동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우슬초를 가지고 풀입니다. 풀을 가지고 피를 탁 찍어서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사람들 향해서 뿌리고 또 집을 향해서 뿌립니다. 어떤 장소를 향해서 뿌려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의 피 이렇게 뿌립니다. 예수의 피. 그런데 지금은요, 가만히 이러고도 뿌립니다. 행동을 않고도 뿌려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어디에서 그렇게 하나요? 이제는 마음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합니다. 마음속에서. 처음에는 행동을 해야 이게 믿음이 됐어요. 왜냐?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야. 보혈을 사용하는 믿음이 아직 약해 있어요. 아직 그거에 대해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어. 그러니 행동을 할 때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이제는 그림이 다 그려져요. 마음속에서 영상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 일하면서도 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영상을 가지고 마음 안에서 뿌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도 뿌릴 수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할렐루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혈을 사용해서 보호 안으로 들어와라. 두 번째, 보혈을 사용해서 샬롬 안으로 들어와라. 자, 저 뒤에 제목이 뭡니까? 이제 내일부터 있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예, 영광의 방문과 샬롬의 계절. 할렐루야. 샬롬. The season of shalom. 샬롬의 계절이 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계속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성에 들어갈,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샬롬의 근원인 예루살렘 성의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빨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뭡니까? 뭘로 빠나요? 세탁비누? 하이타이? 뭘로 빨아요? 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희게 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옷을 빠는 것입니다. 옷은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빠는 거예요. 할렐루야. 옷은 또한 권세와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 권세와 권위를 때로는 더럽혀졌을 때 그것을 보혈로 빠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샬롬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옷을 빨아야 된다. 무엇으로 옷을 빠르냐? 보혈로 옷을 빨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보혈로 어디 들어가느냐? 샬롬의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로 여러분을 다 씻어서 샬롬의 문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 짓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상에서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짓지 않으셨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죽을 때까지 바로 소천 바로 직전까지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말년에 그랬어요. 말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요, 문제는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도다. 죄는요, 가로막아요. 장애물이 됩니다. 문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만이 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샬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샬롬 안에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로 씻어서 샬롬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그러는데요? 그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공주의 옷을 입었대요. 공주의 옷을 제가 공주의 옷을 입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뭐 더러운 것이 묻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벗어서 이제 다른 거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던질 일이 아니라 빨아야 될 일이구나 하고 가져다가 빨아서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 버릴 일이 아니라 빨을 일입니다. 여러분, 옷은 뭐예요? 옷은 우리의 의요,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요,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입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 직임을 받았어. 목사 직임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진짜 허물이 너무 많고 죄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하고 목사 직임을 벗어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벗어던질 일이 아니라 빠를 일이에요. 빠를 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의 옷을 딱 입혀주실 때 그것은 버릴 일이 아니라 빠를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허물이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죄를 앉아야 하지만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샬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샬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항상 이 보혈을 사용해서 옷을 빨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알려주세요. 옷 버릴 것이 아니라 빠를 거랍니다. 아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축복을 버릴 것이 아니라 난 포기하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빠르셔서 그 축복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옷을 자꾸 빠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루에 몇 번 같은 죄를 여러분 3번 졌어. 3번 죄송하죠?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이제 못 나가. 그죠?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어떻게 해? 주여.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내 형제가 같은 죄를 가지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용서해 줘라 말라? 용서해 줘라. 용서해 줘라. 우리 아버지는요 70번에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만 번이라도 같은 죄를 하루에 와서 죄를 짓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빠르시기 바랍니다.
죄송함을 갖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담대하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시 바랍니다. 쭈삣쭈삣 네, 이렇게 나가도 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해도 되나? 세 번, 네 번째인데 이번이? 담대히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의 옷을 씻으므로 항상 샬롬 안에 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보혈을 사용해서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호 안에 들어가라. 두 번째, 샬롬 안에 들어가라. 세 번째, 임재 안에 들어가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의 수준은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정도로, 봐서 알 정도로 요셉과 함께 하였다. 또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였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데, 이 임재는요, 각 사람의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더 높은 차원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은 명백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명백한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누가 봐도 하나님이 명백한 임재로 함께하는 것.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의 임재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의 임재 가운데, 이 뚜렷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밖에서 살아가는데 누구도 몰라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세상 사람과 똑같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에?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답할 자신이 없죠.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적인 임재 안에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임재 안에는 있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 실제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속에 명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분이 새롭게 왔어요. 몇 분이 새롭게 왔는데 낮에 식사를 딱 했어요. 두 분 딱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식사하려고 딱 하는데 그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자리에 딱 앉았는데 두 분을 딱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 딱 와요. 안에. 그래서 야,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면서 조용하시더라고.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이제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두 분을 보니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예, 맞습니다. 저게 은퇴한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목회하셨대요. 오랫동안 한 40년 정도. 그래서 이제 군산에 왔는데 여기 아파트 새로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러보다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사랑말교회.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 어떻게 알았어요? 잘생겨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달라요. 달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명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명백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 보혈입니다. 보혈. 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명백한 구름이 쫙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내려와 있느냐? 시은자라고 하는 법계 위에 내려와 있어요. 거기를 속죄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 하면은 카오, 이게 소 아니고 장소, 플레이스,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속죄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시은자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소요 시은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구름이 쫙 임하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법계 보시죠? 법계 사진 같은 거나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게 구름이 날개를 쫙 해가지고 양쪽에 있죠? 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길게 이루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 그 한가운데가 바로 시온자입니다. 한가운데 시온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착 임하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냐? 다른 데 아니고. 아니 번제단에서 이렇게 촥 할 수도 있잖아요. 물두멍에서 막 촥 바람이 막 일면서 물이 막 회전하면서 거기 확 불기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거기 시온자에 있느냐? 시온자에 불기둥이.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할까요? 왜 하나님이 그 장소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보혈이 뿌려지는 장소입니다. 보혈, 할렐루야. 보혈도 한 번만이 아니라 7번 뿌려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뿌려진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보혈을 뿌릴 때도 대충 뿌리는 사람과 아주 충만하게 뿌리는 사람 달라요. 여러분 대충 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목사님 저도 보혈 사용했는데요. 보혈 사용했는데 그닥 모르겠던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뿌린 거예요? 대충 뿌린 거예요? 아니면 충만하게 뿌린 거예요? 대충 뿌린 겁니다. 대충 뿌리지 마시고 충만하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7번 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배실 또 곳곳마다 계속 뿌려요. 특별히 예배실은요 7번 뿌립니다. 7번. 하나님이 7번 뿌리라고 하셔서 7번 뿌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7번 뿌리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요. 한 번 뿌리는 것과 7번 뿌리는 거의 차원이 달라요. 벌써 한 번 뿌릴 때는 정결하게 됐다 이 정도 된데 나중에 이게 한 7번째 딱 되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탁 덮입니다.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온몸에 굳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불이 확 임할 정도로 7번 뿌리면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셔서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쉽게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때로는요 일이 잘 안 돼, 진척이 잘 안 돼. 그러면 이 일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임재에서 떠나. 안 그러시나 봐. 막 이게 때로는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돼,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 고민하다가 스트레스 돼가지고 그런데 일이 잘 돼도 마찬가지요.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에 막 재미가 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또 놓쳐요. 안 그런가 보네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러던데. 저만 특별한가? 저만 조금 모자란가? 여러분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일이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거기에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일이 잘 되면 또 그게 막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안에 머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 그런데 그 임재에 머무는 것을 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보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가운데 항상 머물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가지 안에 들어와라. 할렐루야. 첫 번째, 보혈을 통해서 보호 안에 들어와라. 아멘. 보혈을 통해서 샬롬 안에 들어와라. 할렐루야. 보혈을 통해서 명백한 임재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 보호 안에, 샬롬 안에, 명백한 임재 안에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보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인도가 풀어질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